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로마서 7장은요, 바울의 편지들 가운데 가장 논쟁이 많은 장 중에 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논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 7장에 바울이 묘사할 때 나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바울이 표현한 이 나가 회심하기 이전의 나인지 아니면 회심하고 난 뒤의 나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좀 잘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묘사되어 있는 이 나가 회심하기 이전의 나인지 아니면 회심한 이후의 나인지에 대한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만약에 로마서 7장에서 회심하기 이전에 나를 묘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기 이전에 나라고 한다면 조금 좀 어색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앞서서 우리가 7장이지만 6장의 내용에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6장에서 이미 회심한 이후에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회심하기 이전의 나라고 한다면 이 7장에서 다시 회심 이전의 나에 대해서 설명을 한 후에 다시 또 8장을 가보면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6장, 7장, 8장의 흐름을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6장에서 이미 회심 이후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7장에서 다시 회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다가 8장에서 다시 회심 이후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은 이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인 전개상, 논리적으로 이 전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7장에서 회심 이전에 어떤 회심 이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회심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논쟁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견해를 생각해 보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두 번째, 회심 이후의 나로 설명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6장과 뒤에서 나올 8장을 연결해 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왜 바울은 그러면 6장에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난 뒤 지금 이 7장에서 다시 마치 회심 이전의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듯하게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상태를 설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곧 성도의 삶은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와 아직이라는 한 단어들에 대해서는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내 죄는 이미 해결되었지만 우리가 여전히 천국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세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성도의 일상 속에서는 여전히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그러한 싸움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이지만 아직 천국에 이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 사실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죄악의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년 12월 31일이면 늘 항상 빠지지 않고 드리는 예배가 있죠. 바로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보니까 송구영신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송구영신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인데 이것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가끔씩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여하튼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는 12월 31일에 드립니다. 옛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예배이죠. 각 교회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아쉬움이 남아있는 것과 또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이 있으면 이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에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 안에 거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카드를 뽑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들도 가지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요 다른 이벤트 등을 각 이벤트들을 통해서 새로운 한 해에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계획을 세우고 각오를 다지는 그러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각 교회들마다 여러 행사들을 하기도 하죠. 특히 대부분 교회가 빠지지 않고 하는 그 모습은 하나가 있어요. 이벤트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빠지지 않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가 1년간 지나간 1년간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는요 대부분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12월 31일에 2024년을 우리가 한 해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바르지 못했던 거, 내가 더 성실하지 못했던 거 우리가 반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라고 분명히 저도 올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렇게 1년간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은요 각 교회들마다 다 가지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밌기도 하고 또 신기하기도 한 장면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회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회개가 그 다음 해에도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전에도 했어요. 10년 전에도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똑같이 기도하고 10년 후인 지금도 하고 있고 아마 올해도 하게 되겠죠. 매년 회개하지만 매년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전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좌절하기도 하고요, 같은 죄를 계속해서 저질렀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부끄러워하며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처럼 우리는 미련하게도 같은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성이 나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실상 알면서도 죄를 짓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늘 도덕적인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계속 죄를 지으며 사는 어리석은 그러한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자꾸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두를 지금 비추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곤고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자꾸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곤고한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을 표현하는 이 공고한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때에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고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바울은 나는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몹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처해 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도대체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길래 자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몹시 힘든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로서 나는 공고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자신이 왜 공고한 자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이에요. 24절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바울이 공고하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있는 이 이유는요, 자신이 지금 사망의 몸에 빠져 있으며 이 사망의 몸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기에 지금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짐을 받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절한 상황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때에 조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부분들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살아계신 예수님이 바울을 은혜로 불러주셔서 그를 만나주셨고 바울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여겨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런 핍박을 가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을 위한 당신의 그릇으로 세움을 받은 바울이죠. 그로 인해서 바울은요, 이제 완전히 180도 바뀐 삶을 살았습니다. 이전에는 핍박하는 자였으면 이제는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는 삶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헌신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한마디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3번에 걸쳐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세계 전도 여행을 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잘못을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선포했으며 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서 그렇게 또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했던 위대한 사도가 바로 이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뛰어난 학적 지식과 그리고 탁월함으로 당장 직접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편지를 통해 신앙을 독려하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 나가고자 했던 인물이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라고 보지만 우리가 세계사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세계 그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인물이 바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왜 이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했던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위대한 사도가 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르심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났다 하더라도 죄와의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요, 비록 중생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지만 죄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이 외침은요, 나는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가 왜 자신이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자신을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분명 중생 곧 거듭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영향을 어찌하지 못해서 내 속에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끊임없이 싸우게 하는 나의 마음을 교전의 장소로 만들어버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비참한 존재로 인식하며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참함은 자신을 사망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기에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라고 절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비참함입니다. 이것은요, 바울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후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을 지금 대변해 주고 있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나는 아직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탐욕, 내 안에 있는 죄된 그 쓴뿌리가 완전히 버려지지 않고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틈만 나면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겠다라고 하는 그 외침을 하면서도 돌아서면 내 안에 성령의 복과 나의 육신의 그 법이 끊임없이 싸울 수 있는 그 교전의 장소로 내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교전의 장소, 싸울 수 있는 터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아멘 하며 달려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그 말씀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 삶이 어려우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내가 또 다르게 하면 어떨까 하는 주춤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쓴뿌리인 그 죄의 뿌리가 솟아 올라와서 자꾸 내 속에, 내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왜 자꾸 너는만 이렇게 힘들게 살려고 하니? 네 주변을 돌아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 치고 너처럼 이렇게 이 정도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다 하잖아. 왜 너만 독실한 사람처럼, 왜 너만 이렇게 신실한 사람인 척 하는 흉내를 내려고 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령의 음성과 내 육체의 그 안락함의 소리가 들려오면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싸움을 하게끔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어떤 교전의 장소 자체를 제공하지 말아야 하는데, 내가 끊임없이 아멘 하면서 달려나가야 되고, 내 육신의 피곤함이 아니라, 내 육신의 연약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아멘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돌아보면서, 자꾸 나의 편안함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자 하는, 잠시 한 번인데 뭐 어때? 한 번 쉬고 싶은데 좀 쉬면 뭐 어때? 내가 좀 아픈데 좀 쉴 수도 있지. 이런 자기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흐트려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나의 모습을 보니 내가 너무너무나도 나는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해서 한순간도 잠시만 머리만 돌리면 내 안에 죄가 계속해서 솟아 올라오는 것일까? 왜 나는 이 죄의 이 속박 속에서, 죄의 쓴뿌리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그걸 고민하면서, 나는 정말 나약한 존재이구나. 나는 정말 내버려두면 걷잡을 수 없이 비참한 상태로 빠져버리는 그런 비참한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기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비참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해도 결국에는 죄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이기 때문이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죽음뿐입니다. 죄의 결과는요, 사망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율법을 지키는 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선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났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몰랐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이 부분이 틀렸구나. 그래서 내가 바르게 살아봐야지. 내가 그전에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그냥 대충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대충 하는 것이 죄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더욱더 죄를 저지르지 않고 주의를 온전한 성수를 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죄와의 싸움이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새 사람이 믿기 전에 옛 사람과 끊임없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싸울 수밖에 없냐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고요, 엄청난 헌신을 요구하고요, 우리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것은요,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흔히 말하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결과를 얻으려면 노력을 하지 않고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성에 빠져 있는 몸이잖아요. 솔직히 서 있으면 눕고 싶고,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예배 한번 빠진다고 그게 문제되는 것도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을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걸 바꾸어 나가는 거는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내가 새롭게 살아야지 한다라고 한다면 옛 사람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래서 새 사람과 옛 사람이 끊임없이 싸우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뿌리가 죽음의 때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의 싸움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죄의 뿌리가 우리를 계속해서 욕망에 타오르게 하고, 그리고 불순종하게 하며 우리를 시험에 넘어지게 한다 하면서 죄를 짓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길을 가는데 아주 큰 대형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현수막을 봤는데 거기에는요, 흔히 말하는 그게 굉장히 큰 현수막이 탁 내려와 걸려 있었는데, 흔히 말하는 몸짱이라고 하죠. 몸짱에 남녀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남자는요, 자신의 복근에 나오는, 저도 이 꿈의 복근이라고 해야 되는데, 식스팩, 꿈의 복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식스팩을 자랑하듯이 우통을 딱 벗고 몸 시커멓게 칠해가지고 배에 힘 빡 주면서 이렇게 6개의 이 팩에 넣을 수 있도록 이것을 자랑하면서 배에 힘을 빡 주고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고요. 여성은요, 자신의 군살 없는 그런 늘씬한 몸매를 자랑하듯이 아찔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그러한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옆에 아주 큰 글씨로 아주 강렬한 문구가 하나 쓰여 있었는데 아주 제 뇌리 속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 현대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그러한 문구였어요. 그 문구는 무엇이냐면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아마 그 건물에 새롭게 들어온 헬스장에서 자신의 헬스장 홍보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여 걸어둔 현수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의 많은 관심사를 대변해주는 그러한 강력한 문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외모에 참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예전에는 외모 그러면 얼굴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썼는데 요즘에는 외모 그러면 얼굴만이 아니죠. 몸 전체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빠지지 않고, 현대인들이 빠지지 않고 꼭 하고자 하는 거, 한 번은 결심을 해보는 것이 바로 다이어트일 것입니다.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마 우리 젊은 세대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수없이 이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또 반복하지만 여전히 실패하는 것이 바로 이 다이어트일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요, 근데 실패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이어트가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다이어트가 왜 어려울까요? 다이어트가 어려운 거는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다이어트 그러면 그 날씬한 몸매, 살 뺀다 이 정도로만 보지만 이 다이어트의 진정한 의미는요, 살 뺀다 이 정도가 아니라 몸을 이게 균형 잡힌 몸으로 만드는 그 개념이 크거든요. 그러면 왜 다이어트가 힘든지는 우리가 쉽게 되는 거죠. 평소에 쓰지 않는 근육을 써야 되고요. 평소에 하지 않는 습관을 길러야 되고요.
평소에 먹지 않던 것들을, 또 내가 즐겨 먹던 것들을 내가 다 끊어내야 합니다.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들을 바꾸려고 하는 것도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말 그대로 다이어트 자체는요, 고통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멋지고 싶고 예뻐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식단을 조절도 하고요, 먹고 싶은 것을 참고 땀 흘리며 운동을 하며 살을 빼고자 하죠. 그렇게 살을 빼기 위해서 먹는 것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는 과정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참 묘하죠. 내가 다이어트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선포하면 그것을 어떻게 알고, 희한하죠. 갑자기 저녁 식사를 하자고 약속을 잡자고 오래간만에 사람이 연락을 와요. 그러면 갑자기 식사 약속이 막 잡히기 시작하고요, 내가 약속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다이어트 한다고 오늘부터 내가 헬스장 가서 열심히 운동해야지 하면서 오늘 내가 딱 굶고 내가 오늘 운동하고 저녁은 굶을 거야 하면서 열심히 운동하고 집에 딱 가면 평소에 안 먹던 불고기를 해놓는 이 묘한 진실. 그랬습니까? 그러다가 불고기를 해놓으면 이걸 먹어야 되는데 하다가 먹고 싶은데 하다가 어떻습니까? 그래도 오늘 내가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라고 하면서 그것을 참습니다.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조금 있다가 보면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밥을 먹었는데도 왜 출출하지? 그러면서 무언가를 하나 시키려고 하죠. 치킨과 피자 등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너는 다이어트 하니 안 먹지라고 하는 아주 가슴에 비수를 찌르는 듯한 말을 던지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버텨야지 하는 생각에 버팁니다. 이 고비를 넘기면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에 무조건 버팁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왜 그리 또 그날따라 배가 고픕니까?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갑자기 내 코를 자극하는 엄청난 냄새가 올라옵니다. 그 냄새를 가만히 맡아보니 바로 라면 냄새입니다. 치킨과 피자를 먹던 가족들이 기름 때문에 느끼하다며 라면을 끓이기 시작한 거죠. 다른 건 다 참아도 라면 냄새 못 참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결심을 내가 포기할 수 없어, 다이어트 포기할 수 없어 해서 이 모든 것을 참아내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그 정도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포기하고 다시 젓가락을 잡게 되는, 아니면 국물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해서 결국 그 다이어트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 내면에는 엄청난 갈등과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정도 되면 이게 무너지고 맙니다. 오죽했으면, 그래서 다이어트는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오죽했으면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거다. 다이어트는요, 오늘부터 하는 게 아니라 내일부터 하는 거다라고 하잖아요. 그 내일 되면 또 그 다음 날로 또 넘어가는 것이 다이어트입니다. 그만큼 다이어트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다이어트 이야기를 하냐면 죄의 유혹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유혹입니다. 유혹. 다이어트를 위해 우리가 새롭게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그 매혹적인 자태와 우리 코를 자극하는 강렬한 냄새, 그리고 아직 먹지 않았지만 예전의 맛을 기억하고 있던 우리의 미각이 우리의 뇌를 자극해서 본능적으로 입에서 터져 나오게 하는 걷잡을 수 없는 침샘의 폭발로 인해 결국 우리는 그 다이어트를 했던 결심이 무너지고 그 유혹에 넘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유혹의 힘인데 이것이 다이어트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유혹과도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음식 앞에 연약해서 그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던 우리가 그것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달콤함으로 다가와 우리의 육체가 아닌 영혼을 유혹하는 죄의 유혹이 이보다 덜할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이어트는 그냥 단순한 다이어트, 음식 안 먹는 거 하고 죄를 안 지르는 거 하고, 죄를 안 지르는 게 그게 더 큰 건데 다이어트는 더 쉬운 거 아닌가? 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죄의 유혹이 더 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죄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더 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죄를 짓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보지 않는 나 혼자 있는 곳에서 죄를 짓는 게 쉬울까요?
예,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한 거죠. 예. 지금 너무 어려운 질문을 내가 지금 답을 모르시는가요? 아니면 지금 잠시 분명히 설교를 듣고 있는 모습은 설교를 듣고 계신 것 같은데 잠시 우리 영혼이 산책을 가셨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죄를 짓는 게 쉬울까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나 혼자 있는 곳에서 죄를 짓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나중에 사람이 없는 곳이죠. 사람이 있는 곳에서 죄를 짓기 쉬우면 도둑들이 밤에 올 일이 없어요. 강도들이 강도짓을 밤에 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많은 데서 하면 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다이어트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의 모습이에요. 육체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것과 내 눈에, 근데 죄는요, 우리의 육체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죄를 짓는 거잖아요. 영혼에 그게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육체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내 눈에,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죄를 짓는 그 약속을 어기는 것이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요, 우리의 영혼을 향한 유혹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냥 내가 죄를 짓고도 안 그런 척하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주일에 교회 와서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는 척하면 되는 거예요. 주여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척하고 예배하는 척하고 있으면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냥 몰라요. 그런데 내가 다이어트를 합니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한 달이 지나도 그 몸 메고, 두 달이 지나도 그 몸 메고 하면 그 다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눈에 보이니까 다이어트 한다며. 뭐 했는데? 그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 시선 때문에라도 내가 살을 안 뺐으면 사람들 앞에서라도 내가 안 빼는 게 부끄러워서 힘이라도 주고 배에 힘 빡 주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만큼 다이어트는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죄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 유혹에 빠져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더 쉽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스스로에게 쏟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잠시의 만족을 위한 음식의 유혹조차 이기기 힘들어하는 존재이잖아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죄의 권세 아래 우리가 얼마나 넘어질지 상상을 해보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끔찍한 그런 모습이 떠올라지는 것 같아서 매우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을 받아서 거듭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어진 계명들을 지켜나가고 싶어 하지만 매번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요, 우리 속에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언제까지 죄와 싸우며 어떻게 죄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은 너무나도 선한 것이지만 그것을 평생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100% 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는 결코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진 것 같지만 없어진 것 아닙니다. 죄의 뿌리는 너무나도 강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주지 않으면 다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체의 그 죄, 그 육체의 소욕을 끊임없이 눌러주어야 합니다. 잠시라도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어느 순간 그것이 올라와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부분은요, 여러분 정말 조그마한 것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조그마한 것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걸 철저하게 배제시켜야 합니다. 이 정도는 용서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하면서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여러분 타협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죄와의 타협은요, 타락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치열하게 죄와 싸워야 합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건물이 아닌 참된 교회인 우리가 죄와 평생을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끝내버렸다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로 하여금 연약한 존재로서 이렇게 내뱉는 탄식으로 끝나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이어서 놀랍게도 우리에게 엄청난 답을 제시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깊고 강한 죄와 그 쓴뿌리와의 싸움을 이겨낼 수 없는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승리를 해야 합니다. 그 승리를 확신해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모든 죄악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뭐냐면 나는 내 힘으로 볼 때, 내 자신, 나의 모습으로 볼 때는 나는 죄의 무리, 그 쓴뿌리를 이겨내지 못하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 그래서 늘 죄의 비참함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앞으로의 어떤 영적 싸움, 어떤 시험들을 우리가 만나더라도 우리가 입에서 지금 아직 그 문제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니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바울처럼 나는 공고한 자다, 죄의 비참함 속에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에 머물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비록 내가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나는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승리를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인정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매일매일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자신에게 실망하며 좌절할 때도 분명 있습니다. 매년 똑같은 회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교회로 세우시며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십자가의 피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의 권세에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계속해서 죄와 싸울 수 있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히 말씀을 통해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내 안에 있는 죄의 성과 그 죄의 뿌리와 끝까지 싸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짓눌려 이겨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